주님,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하는 영적 전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악한 영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괴계들이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사랑 가운데 모두 무너지며 오직 당신 앞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본문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주기도문은 사실 그 영적 전투 포고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암송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선포하며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 선언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이 크게 이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에, 당신 청원과 우리 청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청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를 건져달라는 우리 청원이 있잖아요. 이 우리 청원 부분에서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염려를 같이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 여러분 뭐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뭐 귀가 아프게 들었죠, 그죠?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리고 마땅히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힘든 거고 양심에 분명히 꺼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의 전제가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가치입니다. 그죠? 그 마치 이런 부분은 뭐 약간 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해서 끝나지질 않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이 장면에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땅땅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두 개는 하나다 이거예요. 예.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수많은 기도를 올렸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그 용서가 유효한 것이었는가? 예? 그 용서를 비는 것이? 라는 질문을 한번 가만히 던져 보세요. 왠지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 좋으시고 하나님도 참 너그러우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 그 우리의 어려움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서 또 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 짓고 주변 사람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은 또 용서를 비는 대로 받아주시고 왠지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편하시죠. 예. 그게 부처님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래도 허허 저래도 허허, 예? 한없는 자비로 이 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토착 종교와 우리 나름대로의 또 우리의 고대 종교의 그러한 어, 개념과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갖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정한복판에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이 말만 하셔서는 이 인간이 이게 또 슬쩍 넘어가면서 지 용서받을 것을 많이 챙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할 것에 대해서 이분이 염려하셨던 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거의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수련회 하나도 빠진 적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에서 하는 모든 훈련 제가 다 참여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회개하고 또 금식도 하고 막 철야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랬던 적은 많지 않더라고요. 음. 분명히 저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거 맞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 성경도 읽은 거 맞고 네. 제 젊은 날과 이제 청년 시절 또 뭐 저 주일학교 다니는 시절에 사실 가장 많이 제가 보낸 시간이 교회와 이 신앙생활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이 저 성장기에 교회에 또 열심히 이제 다니시던 분들은 사실 다 그 당시에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답보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하고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요청을 해요. 저도 또한 본인한테 이제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둘의 관계가 계속해서 진전이 있고 성장을 하려면 내가 원하는 바도 들어주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또 내가 들어주고 그래 인격적인 관계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늘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거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양보하세요. 네? 대부분 양보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용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분이 예외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진지하게 들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로 진지하게 그분과 내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용서의 문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듯이 우리나라는 용서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게 내가 그냥 꽝꽝 하고 내 가슴에 품고 "아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그냥 사는, 예? 예. 그냥 한을 품고 사는 문화가 우리 문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해코지하진 않아. 해코지하진 않지만 내 가슴에 품고 놓아주질 않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그를 구체적으로 뭐 가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복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이제 불이익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용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다면 큰, 큰 오해입니다.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용서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데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마음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비유를 드시면서부터 부를 쓰시면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를 하되 진짜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해야 그것이 용서다.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영적인 여정을 가고 우리 영적 전투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용서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언뜻 목사님 참 제가 용서는 해야 되겠는 건 아는데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그래도 용서하는 일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제가 권면을 이렇게 할라치면 손사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 이게 지금은. 우리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찌할 도리는 없죠. 하나님 어떠십니까? 진노하세요. 네. 옥조를 불러다가 "야 가서 쟤 아주 고통을 심하게 줘서라도 지가 받은 게 얼마인지를 좀 깨닫게 해 줘라." 예. 저 용서를 안 하고 붙들고 있는데 지 꼬라지를 좀 알게 해라. 실제로요. 용서를 안 하고 살면 누군가를 내 안에서 미워하고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망가집니다.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망가질 때 보통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보호하시고 챙겨 주시는 분인데
용서에 관한 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예. 용서하지 못한 그 영혼을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가만히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였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어요. 기름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회개를 안 하는 것도 회개를 안 하는 건데 용서를 안 하는 거야. 누굴 미워합니까? 우리 다윗을 미워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용서 안 하는 거죠. 예? 왜 나를 버리고 왜 쟤를 택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 사람이 자기의 여생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만 놔두세요, 그냥. 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병들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냥 그 가문 전체가 그 전쟁에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게 만드세요. 놔두세요, 그냥. 여러분, 이 문제는요, 유보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오늘부터 좀 밟으세요. 더 늦기 전에.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4단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용서 결단 기도.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처벌 이악.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피해 회복 의뢰. 그리고 네 번째가 가해자 축복입니다. 뭐 처음부터 가해자를 축복할 수 있으면 뭐 더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꽁꽁 묻어둔 사람은 그렇게 처음부터 가해자를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또 쉽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게 너무나 분명하죠. 예. 아니 뭐 자기 뭐 이렇게 집에서 형제간에 조그만 다툼이 있고 뭐 마음이 상했다. 예, 그런 거는 뭐 조그만 다툼이니까 뭐 그때는 마음이 상하고 그 명절에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그래도 내 동생인데 에이,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 용서해야지. 그리고 또 없었던 일처럼 잘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예, 그런 거 그거 어려운 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용서하기까지 가려면 이 네 단계를 잘 밟으셔야 이 진심이 나오지. 여러분 네 단계를 밟지 않으면 진심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용서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자기의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고백한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용서까지 가는데 하나의 과정인데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지금 그분에 대한 그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이제 거의 없어졌고 더군다나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잘 되길 원한다.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거까지 마친 사람은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용서가 끝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께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축복은 못 하겠다. 그럼 뭐예요? 지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번 가만히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오늘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까지 나에게 했던 가해자를 내가 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꺼림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계속 적어보세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사람 리스트를 쭉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는 사람인데 내가 기억나는데 내가 아직까지 축복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리스트를 쫙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펜하고 이렇게 종이를 준비하시고, 같이 우리 잠깐 마음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를 같이 올리고 우리가 한번 쭉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몰라서, 무지해서, 그리고 악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용서를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결말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많아서 심지어는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꼭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용서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가해자를 축복하지 못한 사람 또한 주님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용서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주시고 아시 억울합니다. 용서해 주여. 용서하오니 당신께 맡깁니다.
하지 못한 분들 기억나는 대로 쭉 리스트를 하시고요. 또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에 뭉쳐서 잘 진전이 안 되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또 주님 앞에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흘러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용서 자체가 전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시편을 여러분이 자꾸 활용하시는 거예요. 시편이 에?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찾은 시편은 용서에 관해서 55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이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또 기도하세요. 네, 제가 또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기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이분이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12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은 좋아. 다른 사람은 다 그럴 수 있다. 뭐 나하고 우리 친하지도 않고 또 내가 뭐 특별히 그렇게 애정을 갖고 대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또 그렇다 치자. 하지만 그 친구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 그 사람만은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줬는데 그런 분이 가슴에 이게 오래 남는 거죠.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다윗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정말 만약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 그래도 참을 만하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내 친구, 그 친구 네가 나를 비난하고 이 어려운 구렁텅이에 몰아넣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그냥 쓴소리를 해요.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에게 거처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산채로 수월해. 산채로 그냥 묻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오죽하면 이분이 산채로 묻어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안에 이렇게 그냥 불꽃 올라오는 화, 상처, 예? 예. 그냥 그 사람을 응징하고 싶은 그런 마음, 예. 그런 게 이렇게 확 올라온 거예요. 이게 처벌 이양 과정에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잘못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친구를 당신께서 대신 처리해 주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냥 기도하면 또 막 올라와. 예? 어떻게 그 녀석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기도가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를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이게 그냥
산채로 묻어주셨어요 좋겠습니다. 막 이런 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런 부정적이고도 상대를 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그의 입은 우윳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막 엄청나게 비난하죠. 막 비아냥대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막 험담을 무척 많이 하죠. 험담을 많이 합니다. 예. 이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처보를 이양해 놓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일단 하나님께 이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주님께 맡겼잖아요. 주님의 법정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이 친구에게 내가 예,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또 다음날 되면 또 생각나면 또 울컥 올라오고 또 울컥 올라오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런 시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올라올 때 그걸 그대로 그 말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꾸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궁극적으로 그러나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받은 이 상처를 주님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한 이 엄청난 손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챙겨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시편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풀어져 있어 이렇게 풀어져 있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본인도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그랬겠지. 아니, 아유 내가 뭐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미워할 만도 했겠지. 이런 마음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길 때 주님 이제 제 마음에 우리 아무개를 축복할 마음이 제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 영혼과 함께 해주시고 그 또한 나와 같이 이 땅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렵게 사는 영혼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뭐 우리 기독교의 그 사랑의 도 그런 게 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안 하면서 우리가 뭐 사랑한다 어쩐다 얘기하고 그러는 건 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걸 하나의 습관처럼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할 때는 용서를 해가면서 뭐 하루아침에 용서를 할 수 없으니까 그 과정을 밟아가면서 또 마음에 올라오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을 치료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때로 울큰불큰 화가 나면 또 화가 난다고 주님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당신께서 이 과정에 함께 하시고 선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되면 이제 됐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이게 꼭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때 정말 자유함이 옵니다. 정말 평안함이 오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더 깊게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깊게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아셨죠? 예. 이런 거 안 하고 신앙생활 해갖고 무슨 얼마나 하나님과 깊게 될 수 있겠어? 이런 거 안 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게 관계 맺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하면서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그러지 않고서는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맨날 그 타령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늘부터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 가십시오. 2021년 3월 24일부터 이제 용서는 하나의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생활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겠다. 굳게 결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며 여러분의 죄가가 말끔히 씻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해했을 때는 또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용서를 빌 줄 알고 좀 무안하고 창피할지라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살든 그냥 내노남불하고 살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2021년 3월 24일이 내가 새롭게 용서의 삶을 시작하는 날로 삼겠노라고 주님께 결단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떠오르게 하신 영혼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용서 선포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의 처벌을 주님께 이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용서의 도를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그런 삶의 전환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챙겨두고 뽑아쳐두었던 미운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고 붙들어둔 사람들을 자신의 감옥에서 다 해방시키고 용서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용서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교무실까지 끌려가서 정말 진짜 몹쓸 일을 당했고 잊혀지지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한 영혼입니다. 제가 꼼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주여, 제 섭섭한 마음을 당신께 아버지 저버리지도 마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축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화가 나 저렇게밖에 못하고 정말 제가 미워합니다. 주여, 제가 그녀를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심정이 주여 넓어지고 깊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합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지만 주여 나를 위해서 제가 마음이 좁았습니다. 주여 내려놓습니다. 정말 내려놓습니다. 고아일 때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마음에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 뒤전지만 내려놓습니다. 주여 남은 여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 화목과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제가 너무나 섭섭했고 아버지 그래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합니다. 상처를 제가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주께서 명하셨기에 용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따스한 위로와 또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뿐 아니라 이들의 앞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 주님 치유하여 주실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실들 주님께서 대신 짐져 주시고 챙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답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님밖에 없고 이들의 영혼을 돌보며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할 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밤에 각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힘과 치유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또 더 기도드릴 내용들, 간구 내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